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장사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 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수모를 당하여 육체와 정신이 기진맥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차출하여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이나 시간, 내 몸을 헌신하는 일조차도 아까워하며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스스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삶과 사명 앞에서도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지로란 말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뜻이죠. 과연 사형수를 매다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눈빛 앞에서 과연 누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또 골고다 언덕까지 그 힘든 노역을 누가 좋아라 하며 지고 가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몬은 로마 군병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이들은 사도들에게 알려진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의 아비 시몬이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억지로 십자가는 졌지만 그 가정이 영원한 죄짐을 벗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는 않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전인격적으로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육체적으로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굵은 못으로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굵은 못에 박히셨을 때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옷을 모두 발가 벗기고 군중 앞에 알몸을 드러내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악한 죄설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한 엉터리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옆에 2명의 강도까지 세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개념의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의 뜻은 반란 선동자, 반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질 정도의 극악한 폭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제표를 붙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게 된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죠. 심지어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들이 조롱하려고 달아놓은 제표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는 과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현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감 있게 눌리기 위한 표현이었지만 오히려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셨으며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진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서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붙이기 위해서 공명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라고 전제를 덧붙이면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46절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독생자 예수를 철저히 사망 가운데 버리셨던 것이죠.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로 인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서 필요할 때마다 세상의 것과 맞바꾸며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